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하니란과 세상 부귀하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학습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해지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익숙한 거더라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가물가물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닐 때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도 그 영어를 1년,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말이 가물가물해지고 또한 단어가 헷갈려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젊은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수년 동안 그 노래를 안 부르다가 갑자기 부르려고 하면은 노래 가사가 가물가물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기억하려면은 매일같이 반복하고 또한 수시로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을 잊어버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기억하고 또한 반복함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낚고 그리고 무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기를 낚았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몇 마리나 낚았느냐?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때와 똑같은 것이 재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제자들이 이 물고기가 다시 잡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에 다시 부르시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한 반복을 하십니다. 그 반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떡이 육신을 살리듯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떡과 생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 그리고 생선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 가운데 무엇이 기억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그리고 그들에게 잔을 내어주시던 그 성찬식의 장면,
성만찬의 장면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하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떡을 내어주심을 통해, 떡을 나눠주심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함을 통해,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심을 통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한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또 예배뿐만 아니라 왜 반복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큐티방이나 구역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계속 반복함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말 말 그대로 구원받은 그 첫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첫 은혜를 회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잃고 떠나버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던 그 첫 장면을 다시 반복해 주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물고기와 생선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떡을 내어주심을 통해 성찬식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하심을 인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